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재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무려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하여 넘쳤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들짐승, 육축, 새 등 숨쉬는 생물들이 각기 암수 2씩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이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을 원하셨다. 그 밖의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모두 멸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또 한 사람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처럼 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인간이 비록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될 것이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노아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영적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노아 시대처럼 멸망이 예고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상 것들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7장은 홍수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7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닥칠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온 가족과 그리고 구별된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창세기 지금 홍수 사건을 잘 살펴보면요, 결코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창세기 6장에도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7장에도요, 계속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제 읽었던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했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도 순종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는 순종,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경험과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라는 것을 붙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왜 그래야 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왜 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왜라는 것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은 그 앞에 왜라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누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뱀을 꼬여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대화 가운데 사단이 아담에게 주었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왜라는 마음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 눈이 밝아서
그런 의심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불순종, 그리고 범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뭔가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뭔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그와 같은 순종입니다. 왜라는 것을 묻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야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구나라는 것을 뒤에는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왜라는 것을 자꾸 물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라고 하는 것을 묻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은 왜라는 것을 묻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왜라는 것을 묻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도 잠시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늘 거해야 합니다. 노아 대홍수는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산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심판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하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겸손하게 응하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돌아오고 나아오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용서해 줄 거라고 끊임없이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우리는 겸손히 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냉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0년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했지만 그들이 120년 동안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홍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노아의 심판처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방주에 들어간 자가 다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대교구별로 이제 상반기 전도잔치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를 선포하는 노아처럼 그런 귀한 그런 사역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원과 선택받은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방주에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면요, 1년이 넘었습니다. 7장 10절부터 11절과 그리고 8장 13절부터 19절의 어떤 근거를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이요 1년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원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 방주 안에서 오늘 1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방주에서 지냈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냥 기쁨과 감격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주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온갖 가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가축들이 내놓는 여러 배설물들로 인해서 아마 방주는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이 넘는 그런 생활을 한 노아, 결국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치료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그렇게 다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구원의 기쁨, 내가 살았다라는 그 선택받은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단조로움과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 성숙한 삶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마도 1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서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 노아는
아마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함들도 능히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오기까지 힘써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